이제 어쩌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의 원래 이름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낼 편지를 써달라고 하고는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의 거리는요, 대략 30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가게 되면 아마 한 조금 쉬엄쉬엄 가게 되면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릴 것이고,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걸어간다 하면 한 3일 정도면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림에도 불구하고 이단자들을 척결할 수만 있다면 바울에게는 그 정도의 거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마스쿠스에 거의 다다를 쯤에 이제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더니 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라면서 예수님께서 사울 앞에 나타나셨던 거죠. 이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되면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너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게 되죠. 하지만 사울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이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사울은 그동안 이제 3일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그에게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사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또 기운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요,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베드로 중심으로 흘러가던 스토리가 이제 사울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바뀌는 그 전환점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로 보더라도요, 이 이방 선교의 확장을 일으켰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기 때문에 중심 인물의 등장이라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울은요, 유대교인으로서 율법에 굉장히 능통했었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스데반이 순교하던 자리에서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바라보았던 자였고,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해서 기독교인을 잡아오려고 했었던 굉장히 유대교의 진심이었던 그런 인물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그가 살기를 띠고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환된다는 것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게다가 당시 사회는요, 여전히 유대교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발적으로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도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울이 진짜로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회심한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으면서 이 사울의 회심을 의심했던 거죠. 따라서 사울의 변화는요, 어떤 속임수도 아니었고 개인의 어떤 선택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진심이었고 그 누구보다 이단자 척결의 진심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은요,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겠지만 본인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평생을 유대교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가장 옳고 바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신앙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바울이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게다가 그 유대교적 배경에서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이비 교주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만희 그런 급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이었으며 율법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이단자들을 척결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하는 일들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도 올바른 신앙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유대교가 틀렸을 것이라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만큼 굉장한 충격에 사로잡혔던 거죠.
처음에는요 너무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굉장히 어리둥절을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도 이 바울은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신앙이 모조리 부정당하는 경험을 아마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왔던 유대교에 대해서 그것이 모든 지식이 다 부정당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단자들을 척결하고자 했었던 자신의 그 의지와 노력과 열심들이 다 부정당해 버렸어요. 자기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경험을 그 사람은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그 부정당함의 느낌은요, 자기의 삶이 다 무너지는 느낌보다는 도리어 새로 태어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울은요, 자기가 이제껏 쌓아왔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구약의 율법들, 자기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 구약이 말하고 있었던 예언했던 메시아, 그가 누구일까? 과연 그분은 언제 오실까를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가득했었던 그 지식, 서로 얽히고 설켜서 잘 연결되지 않았던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야기가 다 짜맞춰지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미 12사도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키워낸 12명의 사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방 선교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12명의 사도를 그냥 보내면 될 텐데 굳이 왜 이 12명의 사도들은 내버려 두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로 택해서 이방 선교의 천병으로 사용을 하셨을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아까는 이제 유대인이라는 얘기도 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는 유대 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헬라 문화와 언어와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통달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헬라 지역에서 계속 뭔가 배우고 뭔가 언어도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했으니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면서 또 동시에 헬라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한 인물, 그게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그 이방 나라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인으로서 헬라 문화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 아무래도 이 12사도들은 헬라 문화나 지식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그 지식이 좀 부족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게 하는 일에는 이 12사도를 사용하시고 그 기틀을 마련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방 나라들로 그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마중물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방 땅으로 그것을 사역을 이어줄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부르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마스쿠스까지 가는 열정을 보였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할 그 모습들을 어쩌면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인물을 불러서 이방 선교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누가 알 수 없는 일이겠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계획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저승사자나 다름없는 인물이에요.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참 유대인이며 그 율법의 그 신앙의 열정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었던 굉장한 열정을 가졌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내심에 아나니아도 의심을 거두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런 사울이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라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위험한 인물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복음 사역에 너무나도 필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 박해의 천병이었던 자를 기독교 선교의 천병으로 삼아 주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절대로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누구라도 변화시키고 그 누구라도 부르시고 그 누구라도 위대한 사명 가운데에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우리보다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겠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범위와 어떤 구역을 결정해 놓으셨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가 됐다라는 건요, 그만큼 악하고 미련해서 이 녀석 그냥 세상에 내버려뒀다가는 하나님도 잘 안 믿고 그럴 것 같아서 목회의 자리라도 앉혀놔야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서 목회를 시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를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나처럼 악하고 미련한 자가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지금의 이 사건 말고 바울의 전 생애를 들여다볼 때 바울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과 여러 유럽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땅에 복음을 전했고 몇 번이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오직 십자가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다 바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 기독교인을 모조리 잡아버리겠다고 하는 그 삐뚤어진 열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었던 자기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나지 못한 자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냈었던 바울임에도 그동안 자기 지식과 노력과 열심으로만 살아왔었던 바울은요,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이제껏 내 지식과 경험, 내 판단과 열심으로 만들어냈던 것은 다 악하고 더러운 죄뿐이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바울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그런 바울도 자기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이제껏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생각했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내 노력과 경험, 내 지식과 판단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깨어지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바울이 경험한 그 경험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자금을 깨닫는 그 경험,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겠지만 경험적으로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바울의 진짜 신앙이 이 다마스쿠스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오직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